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한 자매 소개합니다. 이유진 집사님 인도하신 홍주원 자매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일어나시죠. 예,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영일 가족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말씀의 순수에 따라 제목은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금의 종류가 세 종류가 언급되는데요. 24절에 보면 이제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국세와 관세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국세는 로마에서 부과하는 이제 국가의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국세 안에도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그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는 그 지방들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지 그런 지역에도 받는 지방세가 있는데 여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로마의 국세와 관세, 지방세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에게 조금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세, 관세가 뭐가 있는지 한번 기술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의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통치하는 지역의 식민지마다 세금의 종류들을 거두는데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다. 아마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아마 그 정도까지 제게 정보를 준 것 같아요. 자,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요. 24절에 보면 가브나움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반세겔을 받는 자들에게 세금 징수원을 말합니다. 당시 가브나움에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세금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지역마다 세금 관청을 두어서 세금 징수원들을 말미암아 세금을 거두는데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브나움에 이르게 되자 그 세금 징수원들이 나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반세겔은 이제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을 말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 그대로 전합니다. 25절 보시면 일단 베드로는 그 세금 징수원에게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25절 초반절에 이르되 뭐한다 하고 내신다. 이 말은 한 번도 주님은 그걸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기본적으로 내셨고 또 이제 올해도 내실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일단 예수님께 가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 주님께서 중반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역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 그 지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세금에 대한 이게 분명한 생각과 그리고 철학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믿음의 근간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그 정립해야 함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터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피부보다도 아마 돈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돈 문제가 나오면 귀가 쫑긋하기도 하고 또 눈이 번쩍 뜨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이제 본문에 이 민감한 문제를 좀 다루어 주십니다. 지난 2015년에 정부 산하에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설문조사 제목이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 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입니다. 무려 4년 동안에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연구의 목적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이 납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지불하는가를 살펴서 국가 세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2019년에 이 연구는 끝났습니다만은 잘 반영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에 이제 이 연구 자료의 질문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40.6%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 이게 이제 40.6%가 대답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다. 이게 6.4%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42.7% 의외로 많은 숫자가 이리 대답도 했어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그런가 하면 10.2%가요. 왠지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 조사가 보여준 납세자들의 심리와 생각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불만을 넘어서 세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정부가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이거는 부정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수상했으면서도 그렇게 비력하게 됐는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친구가 한 세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세금의 종류가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설명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죠. 세금은 수학자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야. 아무래도 철학자가 있어야 되겠어. 이 말은 너무 많은 세금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나라들마다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하는 인식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세금의 모든 종류를 다 내야 하고 잘 내신다고 하는 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주민세, 소위 인두세라고 이야기하죠. 주민세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교육세를 내야 되고요.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세, 물을 사용하면 수도세, 아까워서 쓰지 않으면 누진세를 내야 합니다. 피 흘려 피땀을 흘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낸 돈으로 뭐 물건을 사면 또 부가가치세를 또 원천 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낸 돈으로 아껴서 재산을 장만하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요.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아깝다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또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하려고 구청에 가면 등록세를 또 내야 됩니다. 운전하려면 면허세를 내야 되고 또 차가 이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폐차하려면 또 폐차세를 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완전하게 운전할 수가 없어서 가다가 한눈 팔다가 잠깐 교통을 위반하면 또 뭘 해야 되죠? 소위 딱지세를 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년에 몇 번씩 아마 내시는 분들도 들어 계실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물건을 팔아 이렇게 수출을 하면 또 수출 관세를 내야 됩니다. 또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수입 관세를 내야 되고 지방에 살면 지방세를 내야 되고 농촌에 살면 농촌 특별세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좀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회사를 위한 주식을 살려고 하면 주식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면 또 그걸 이렇게 환수할 때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상에 세금에서 자유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세금에서 해방할 때가 있는데요. 죽을 때 만세입니다. 예. 흔히 금 중에 가장 빛이 나는 금을 황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금을 현금이라 그럽니다. 그래, 가장 가치 있는 금은 지금이라 그러죠. 근데 가장 부담스러운 금은 세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 건강한 공동체로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하에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은 참으로 애국자들이세요. 1776년에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이면서도 정치인이었던 아담 스미스가 인류에 남을 만한 걸작 하나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국부론입니다. 이 국부론은 소위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교과서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 책 안에서 이제 이 세금에 관한 그런 부분도 기술을 하는데요. 그런 기본적으로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세금을 국가에서 거둘 때 네 가지 원칙을 제공하죠. 첫 번째는 각 국민의 지불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세금은 부과되어야 한다. 능력에 따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두 번째는 세금을 지불할 때에 정부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이제 방법을 고지해 줘야 한다. 세 번째는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에 맞춰 줘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세금 징수는 가능한 경제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는 것을 국가가 경계하기 위함이죠. 자,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금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자, 흐름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본적으로 큰 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이제 관청에서, 세금 관청에서 세금 징수이 나와서 이제 세금을 내라라고 한 그런 내용이죠. 자, 24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자, 이 반세겔은 어떤 세금인가? 이것은 일종의 성전 납부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금을 소위 성전에 낸다 그래서 거룩한 세겔 하코데시라고 불렀는데요. 이 세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내는 세겔의 화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반세겔에 대한 근거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이라고 불렀어요. 예, 이 반 세겔을 하나님께 내는 이 헌금을 성소의 세겔 불렀는데, 16절에 보시면 자, 이게 사용되는 그 용도,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목숨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건 단지 돈의 의미보다도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대속해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은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자, 이 속전을 다른 말로 중반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거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자, 이 한 세겔을 20게라라고 그 당시에 그 화폐 가치 기준으로 말씀해 주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반 세겔은 노동자의 3일치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노동자의 3일치 되는 금액,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하는데요. 그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하고 그리고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낡거나 허물어지거나 그렇게 유지 보수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집이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을 하는 정거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곳이니까 성전은 잘 보존돼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헌금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쁘게 즐겁게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이 생명의 속전 반세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주 가르쳐 주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성전세 반세겔을 기쁨으로 내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세상의 세금은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는 헌금은 우리가 인색함이나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다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내야 하고, 정 낼 돈이 없으면 자신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성전세를 거두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 양육으로 계산하면 2월 정도, 3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가까우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까운데 이 반세겔의 헌금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발적으로 넣기도 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과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을 내는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의를 가지고 오늘 24절에 보시면 이제 이게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 스승은 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고,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셨다, 그동안 내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성전세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정부에서 거두는 이제 국세, 관세까지도 언급하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에 살면서 내는 세금 문제까지도 확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 그건 지방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세, 로마 정부에서 거두는 국가세금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26절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마하리라 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거는 전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로마의 주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패밀리들도, 가족들도, 아들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의 세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법을 예수님도 아시고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라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겠느냐?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여러분 아들들, 딸들에게 집세 받으시나요? 물론 출가를 한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월세 받으시나요? 예, 그런 분이 계시면 교육을 잘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죠. 예. 그리고 집주인이 월세로 사골세로 살지 않는 이상 그 집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 집 오너가 자기 거니까. 집주인도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집세를 이미 샀으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세금을 보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정부의 세법이 황제는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황제의 아들도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주님은 그 당시에 통용되어진 이 세법의 원칙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왕과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본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아직까지 이 신학적 비밀을 깊이를 알지 못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만은 사실 이 성육신의 문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의 문제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거는 풀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이건 오직 믿음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오시면 성령의 법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신비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세금을 내고 하나님이 거두,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원론적으로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인 것인데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문제에 예민하면 굉장히 피부보다 예민해서 평소에 예배 시간 잘 주무시는 분도 잠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예민한 분들 계실 터인데 여기에 중요한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메시아의 자기 드러내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돈에 예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실족되거나 시험될 수가 있어서 27절에 주님이 그 다음에 부가 설명을 하시죠.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시험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세금을 내는 방식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구하시냐면 후렴절입니다. 합독하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예. 여러분 아무리 전문 낚시꾼들도요, 바다에 가서 낚싯줄을 들여오는 순간에 고기가 발등만한 게 이렇게 잡혔다는 말은 다 뻥으로 생각하세요. 바른 거짓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요, 가까이 사는 한 목사님이 뉴욕 앞바다에 가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물 반 고기 반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돈 20불이 아까운 시대여서 근데 배를 타고 가는 배삭 20불을 내야 된다더군요. 낚시를 좋아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제대로 없어서 낚시에 대한 동경도 있고 그리고 20불 내고 고기를 이렇게 박스에 한 2개 정도 잡으면 1년 내내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손익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뉴욕 항구에서 한 2시간 배 타고 대서양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정박을 해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가 롤링하면서 2시간 동안에 갈 때는 괜찮았는데 한 4시간 정박하고 고기 잡는데요. 그날따라 고기 잡은 사람이 한 25명 정도 탔는데요. 고기 그렇게 낚시꾼들도 그 고기 딱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다른 말이 오늘은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야 내가 세상에 목사 말을 그동안 다 믿었는데 분명히 물반 고기발이라 그랬는데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던진다고 바로 고기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몇 시간을 투자해야만 때로는 잡기도 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이 던지면 고기가 잡힐 거다. 근데 고기의 입을 보면 돈을 물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마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했을 거예요. 아, 설마. 베드로도 낚시 전문가인데, 낚시꾼인데. 그래서 가서 던졌더니 고기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입에 돈을 물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얼마였다고요?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돈 문제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다른 데를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세겔, 한 세겔 그 고기 입에서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게 고기를 잡았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웬 떡이냐 한 세겔을 이렇게 득템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은 뭐 큰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기적을 많이 살폈지만 일상생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일입니다. 한 세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리고 주님은 필요하시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낼 수도 있으세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부유한 자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무를 불러다가 세금을 좀 내어주렴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독특한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그거는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도 모든 피조물도 주의 물고기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힌 게 이게 득된 돈 이게 여러분 이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낚시하러 가지 마십시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낚시를 던질 때마다 주님은 메시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게 바다에 가서 자, 여기 이제 고기 프로톤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게 프로톤 고기, 이제 갈릴리 바다에 흔히 서식하는 고기입니다. 우선 이 고기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시죠. 다 자라면 성체가 되면 한 40cm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한 1.5kg 정도 나가는 꽤 큰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일명 일컬어 따라서 하시는 베드로 고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 바다 가면 점심 메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드시고 싶어도 또 이걸 또 목적을 드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요. 자, 이 고기를 바로 이제 히브리 말로 암눈이라는 고기예요. 헬라 말로는 프로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 암눈입니다. 이 고기에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갈릴리 바다로 인도합니다. 성지순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부분을 접하고 있는데요. 오늘 점심을 여러분 오늘 이 고기로 여러분들에게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갈릴리 고기 점심 메뉴가 가면 이렇게 딱 요거 나와요. 아마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에 가시게 되면
들어보시고 앞으로 드실 때는 많은 분들이 이 고기를 드실 때 그냥 베드로 고기라고만 생각하시고 드시는데 오늘 본문을 좀 연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여러 부분을 묵상하셔서 이 고기를 드신다면 남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암눈이라고 하는 고기의 성질인데요. 자, 이 고기는 이 새끼를 낳으면 그 알을 입에 물고 다닙니다. 보통 고기들은 그 알을 바위 속이나 모래 속에 그렇게 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는 자기가 낳은 알을 입에 물고 다닙니다.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그렇게 입에 물고 다니다가 부화를 하면 입 밖으로 내뿜는데요. 자, 이 3주 동안에 자기의 그런 이 소중한 그 새끼를 입에 물고 있으면 얼마나 애착이 있을까요? 비록 고기지만 자기 새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화하게 되면 뿜어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가 부화를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는 허전함을 느껴서, 그러니까 물바다 속에 있으면 뭐 좀 반짝반짝한 걸 입에 좀 물고 다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잃어버렸던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잘 물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진주도 물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를 이제 고기를 하는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으면 이제 무슨 입부터 확인하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어쨌든 이 고기의 성질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 그래 베드로도 잘 아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을 통하여, 그렇다고 여러분 낚시를 던졌는데 이 고기가 잡히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 배경을 잘 연구하면 어떤 뭔가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관성을 통하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들려오는 뉴스 소리가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올해는 저 투르키예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시리아의 그런 재앙으로 진도 7.8이 이렇게 한순간에, 지진이 무서운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지옥으로 변하는 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대가 안전한 지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도하십시다. 일상이다 하나님 은혜요 기적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 이 세금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라고 물으시므로 이 세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내야 함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은 세금을 내셨다 하심으로 비록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이거 선교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하고 돕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한 건강한 모범 시민으로서 본을 보여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건강한 국가가 빌드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적극 여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함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여기 아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구의 촌 곳곳에 독재 국가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독재 국가는 그 독재자가 그 나라에서 신으로 조항을 받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신격화 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함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의 인권이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독재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간 나라들 중에 독재 국가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 독재 국가 속에 살아가는 그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나라가 한 독재 국가가 지배하게 되면 참 우리가 건강한 인권을 누리고 자유와 평등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건강한 민주국가, 인권과 자유가 평등이 보장되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또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잠깐 맡겨진 임기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대로 보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저 북한이나 다른 독재 국가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자유가 없는 국가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경건하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나라 국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빌드업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시민한 사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돕는 것이 바로 선교고 또 시민의 성도의 한 사람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가 헌신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작 여러분 7, 80년 정도, 장수하면 8, 90입니다. 예, 잠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이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잖아요. 세상의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이 이제 물질은 세금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헌금이라고 그럽니다. 네, 헌금은 거룩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내는 이 헌금을 기본적으로 동기와 원칙을, 믿음을 보시는데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내는 돈이 아깝거나 기쁨이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으로 하는 헌금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내야 될 그 헌금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또 창고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 돈 문제가 다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깊이 들어가고 생명의 속전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물질이라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 간에 항상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셔서 특별히 여러분
이 11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제 반 세겔, 한 세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